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바라보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그 말씀에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저녁에 수요기도회로 모이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노래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노래에는 스토리가 있다. 없으시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대중가요나 다른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이 노래가 내 노래 같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치 내 노래 같은 거예요. 누군가 내 첫사랑을 절절히 녹여낸 것 같고 떠나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쓴 것만 같은 노래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그 노래가 나의 노래인 양 따라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이라고 다를까요? 시편은 우리가 성경에서 글자로 보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편은 본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거룩한 노래 혹은 찬양, 찬송 혹은 송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분명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들이, 그 고백들이 수학책에서 수학 공식 배우듯 배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며 부딪힌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그들과 우리는 수천 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작사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편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라고 정했는데 그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고백이 멈춰지지만 실제로 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건 시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전체가 나의 노래에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표제어는 1절 위에 쓰여져 있는 괄호되어 있는 거예요.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 보면 이 부분이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절이 2절로 되어 있죠. 그만큼 이 표제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미가 좀 다양해요. 그 해석이 다양한데 그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혹은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소프라노 같은 고음으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한 가지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곡조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표제어의 알라못이 후자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곡조라면 구약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시의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배경을 학자들은 남유다 왕의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침략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막강한 적국의 침공과 포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언제 끝날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앞날이 캄캄해질 때,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우려들이 우리를 짙게 드리워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건데,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때마다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난처, 힘, 도움, 이런 고백들은 다 그들의 환난 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실현이 이스라엘에게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방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를 가리키는데, 대체로 성읍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피난처로 피해서 그들의 적군이 물러가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입니다. 그 1절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그러한데, 그들의 노래가 그러한데 2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힘과 도움 되심을 지금껏 경험해 왔던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자 그들의 삶의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까지 나아가냐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서 그들이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특히나 3절은 명령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그걸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이여 노호하며 거품을 일으키고 산들이여 경량 가운데 떨어라요. 물이여 산들이여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물이여 산들이여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협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편 46편을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결코 그들이 기대하거나 바랬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죠. 둘러싸였죠. 먹을 것은 점점 줄어가죠.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죠. 싸워봐야 질 것 같죠. 도무지 이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위협의 순간에서, 어려움의 순간에서,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늘 건져내오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이 저녁에, 이 밤에 이러한 굳건의 믿음의 고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인데, 4절부터 7절에서 시편 46편은 시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시온이라는 성으로 귀결돼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 그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갑니다. 앞에서 보았던 혼돈과 격변을 하나님은 제압하시고 무서운 혼돈의 파도를 바꾸셔서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시온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그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리라 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아자르의 동사, 아자르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본래는 방어하다,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라고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한 번 이루어졌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점이 새벽입니다. 히브리 말로 뽀게르인데, 뽀게르요. 그 라면 봉지로 라면 만드는 거 아니고 뽀게르인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이게 그 찰나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끝나면서 동시에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이 지나서 새벽이 오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온다입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몰고 온 대군이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자신들의 군대 앞에 모든 다른 신들이 굴복했다고 자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절절한 마음이 그의 기도로 하여금 어떻게 표현됐냐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린 언제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슴 절절한 도움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봐보세요. 우리의 상황을 봐보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봐보세요. 하나님 귀를 들어서 이 탄식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에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을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우리의 절절한 고백들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을 보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자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극한 어둠을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새벽이 찾아올 것 같지도 않은 밤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 주위에서 난리가 거듭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새벽,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세 번째 연에 해당되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사네립과 히스기야 사이에 벌어졌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활과 창, 수레를 없애시고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옴을 의미하죠. 혼돈과 어둠으로 몰아내오려는 세력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 와서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합니까? 단순하죠.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며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을 보시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와서 볼지어다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입니다. 근데 도대체 누구 보고 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모여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건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온 세계 열방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주라는 히브리 말은 지각을 보고 보다, 지각을 갖고 보다, 생각을 하면서 보다, 마음을 담아두면서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담아두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담아두라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뻗어나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단순히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스토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없인 여기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신 일들을 보라고,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에까지 초대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노래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288장이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이 있는데, 이 찬송을 1873년에 작사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탕으로 8살에 시를 쓰고 24살 때는 맹인 소녀라는 자신의 시집을 출판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31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95세에 죽기까지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들을 남겼죠.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암흑은 외계의 사물의 어둠을 내어줄 수 있으나 하늘을 향한 영원의 소망의 빛을 뒤덮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시력을 거두어 가신 대신에 영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일생 일하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찬송을 원문으로 보다가 숨이 멎을 듯한, 뭐라 표현하기 힘든 뭔가를 느꼈어요. 뭐라고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같이 작성하고 나누게 됐어요. 이 파워포인트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이 파워포인트 한 번 넘기면 이 찬송의 후렴구의 원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후렴구가 한글로 번역될 때 많이 축소돼서 번역이 됐어요. 이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이에요. 이 찬송이 그녀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쓰신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는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여인의 찬송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시력의 장애를 가진 여인의 고백이 이러한데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머리를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를 뛰어넘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부딪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어제 만난 하나님,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수십 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백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고 오늘 만나시고 그 고백이 나를 뛰어넘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고백이 되고 우리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 한 곡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TV 앞에 계실 거잖아요. 네.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누워 계신 자리, 어떤 분들은 뭐 침대에 계실 수도 있고 소파에 계실 수도 있고 방에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담로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약해졌는지,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절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재난 가운데 있는데 온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속히 재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뒤덮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에만 그쳐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그쳐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찾아와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둘러싼 위협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수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